예,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알파벳 어떻게 이걸 읽을까요? A, B, C, D, E, F, G 이렇게 읽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B, C, D만 이렇게 색칠을 해놨어요. 이 세 가지로 떠오르는 이 세 가지 빨간색 단어로 떠오르는 혹시 명언 들어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 옛날에 무한도전에서도 나왔고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세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A, B, C, D 보면은 B와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런 명언을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 철학자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점심을 보통 때 안 먹는데 점심을 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 제가 추측하는 건데 한 절반 이상은 오늘 뭐가 있었죠? 챔스 결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선택을 여기서 한 절반 이상은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선택, 늦게 자는 걸 선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교회에 오시는 것 역시도 우리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수많은 선택 중에서는요, 이렇게 가벼운 선택, 비교적 가벼운 선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묵직한, 아주 무거운 선택도 있습니다. 네, 이제 PPT 없애주셔도 돼요. 무거운 선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다고 했을 때 내가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왔다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만족하지 못할 만한 성적이 나왔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하죠. 재수를 할 것인가? 그냥 내가 만족하지 못한 학교를 그냥 다닐 것인가? 이것은 참 큰 도전입니다. 1년의 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됐을 때도 우리가 큰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가, 이런 종류의 선택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꽤 중요하고 무거운 선택입니다. 취업을 했을 때 또 취업 전선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퇴사를 할 것인가, 다른 전공으로 다른 것을 또 전공 말고 다른 것으로 또 취직을 할 것인가, 이러저러한 복잡한 그리고 묵직한 그런 선택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민들이 찾아오고 이 무게가 있는 선택들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걱정거리를 만드는 그러한 선택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나열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혹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도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묵직한 상황들 속에서 진짜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그래도 좀 할 만한 도전이고, 그리고 해볼만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좀 무모해 보이는 도전도 우리 인생에 있는 것 같아요. 무모해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더 망설이게 만들고 또 도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돌리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냥 없었던 일로 해버리게 만들고 싶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무모한 도전들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신대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차인데요. 그러니까 5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이제 신대원을 신학대학원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그 신학대학원이라는 관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대학교를 들어와서 성적 관리를 잘 해서 그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면은 높은 점수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일정 점수가 필요한데 그 점수를 잘 맞췄어야 됐는데 제가 군 대체 복무를 하기 이전까지 1, 2학년 동안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조금 놀았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 다 똑같이 생각하듯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나서 딱 봤을 때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봤는데 제 성적이 신학대학원을 갈 수 있는 성적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성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3학년, 4학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해서 3학년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마치 하나의 동아줄 같은 것이 딱 하나가 계절 그 방학 때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계절에 이 신학교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계절 학기를 엽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4학점짜리를 3주 동안 4시간씩 하루하루 매일매일 화수목금 4시간씩 3주 동안 들어야지 수료할 수 있는 그 과목을 제가 들어야 신학대학원에 간신히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다른 학점을 받으면 안 되고 A+ 학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계절학기 그 시간에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하는 거 매일매일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3주 동안 그걸 잘 해낸 다음에 A뿔을 받는 것은요. 제게 있어서 무모한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도 해보자 해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3일차 되는 날에요. 밤에 진짜 거짓말 하나 못하고 한 밤 12시 조금 안 되는 시간에 어머니한테 제가 기숙사 살았거든요.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진짜 죽고 싶다라는 말을 그때 어머니한테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은 제가 신학대학원 잘 가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결말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제 무모한 도전이 있었던 정말 어려운 도전이 있었던 그런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도전은요.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 이 무모한 도전은요. 사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괜히 이거 했다가 이제 내가 예전처럼 젊은 것도 아니고 이 중요한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기회를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더 많이 두려워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자 현실입니다. 이런 무모해 보이는 싸움을 놓고 우리는 소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수능 앞에서 혹은 재수, 삼수 앞에서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거대한 면접관 앞에서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입시, 취업, 결혼, 군대, 유학 등등 모든 선택 가운데는요,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에서 승리하는 다윗, 이기는 다윗, 그 다윗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무모한 도전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능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거대하고 무모한 도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승리,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기까지의 그 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로 쓰러뜨린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야, 다윗 참, 그놈 참 용기 있다까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서기까지,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그 보여준 그 모습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도전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도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는 그 도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은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0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왕 사울의 만류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요, 그 골리앗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말씀 전체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7장 말씀 전체에서 우리 여기 33절 말씀, 3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사울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전체 말씀을 보면요,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왜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수를 앞세워서 싸움을 걸어왔는데 그곳에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 다윗이 막내였는데 자기를 제외한 많은 형들 중에서 3명의 형이 그 사울의 옆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40일이 지날 때까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시간이 흐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형들 배고플 텐데 거기에서 지금 싸우느라 힘들 텐데 너가 도시락을 좀 갖다 줘라. 그래서 다윗은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거기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부름 안에서 정말 우연찮은 심부름 배달을 하러 왔다가 이렇게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일단 먼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전쟁에 싸울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압이 알았습니다. 이 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우린 읽지 않았는데요. 제가 2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 형이 보더라도 이것은 참 무모한 일이고
다윗이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교만스러운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많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 왕이 큰 보상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내가 많은 것을 주겠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다윗에게 훈계하는 친형, 그리고 싸우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울,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백성들, 이것이 다윗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무모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이러한 사람들의 우려와 그리고 훈계를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고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로지 이 도전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 나가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을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야, 너 그 도전해봤자야 안 돼, 만류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너까짓 게 뭘 그걸 왜 해?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수많은 자기의 경험들로 저건 안 될 거야,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에 근거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조건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근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압니다. 조건을 바라봤을 때 이집트에 대항하는 모세는요,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곁에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대 13만 명이 넘는 병사들은요, 누가 봐도 300명이 열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드온은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850명의 싸움은요, 누가 봐도 850명이 우월해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도전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도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전은,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하나님 제가 이 도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하나님을 외면한 채 멀리 저 외딴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시도와 나의 도전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내가 하는 이 도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을 통해, 내 도전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영광받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들리는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 혹은 상황들, 편견 어린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37절의 말씀, 이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신뢰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나요? 그의 삶 속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년 다윗은 양을 치다가 도시락을 건네주려고 이 자리에 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일상은요, 다윗의 일상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어요. 매번 양치고 양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그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골리앗 앞에 서는 그 순간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주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지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와 직장 혹은 교회와 학교를 분리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끝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잊다가 큰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때에만 폭발적으로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찾지 않을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큰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나타나시는 분? 아닙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신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38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에서 갑옷과 투구를 억지로 입히는 사울과 이것이 맞지 않아서 결국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서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갑옷을 입으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은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싸울 때는 투구가 필요하고 갑옷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너 그 도전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은 갑옷과 투구입니다.
이것을 입어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그들의 말대로 갑옷과 투구를 입었을 때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100명의 인생에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인생이 있고 또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인생이 있습니다. 다 다른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 하나하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야기하는 갑옷과 투구에 이끌리게 된다면 어느샌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갑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갑옷을 입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신뢰, 이 두터운 신뢰, 그 믿음은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 5개를 집어야 합니다. 이 물맷돌 5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물맷돌 5개인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물맷돌 5개가 아니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준 하나님의 물맷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물맷돌, 내가 가장 잘 쓰는, 내가 가장 잘하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돌멩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돌멩이요, 그동안 살아온 나의 역사가 이 물맷돌 5개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물맷돌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물맷돌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물맷돌 5개를 들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도전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중대한 결정 가운데에서 망설이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쓰고 있는 그 투구와 갑옷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보다 높으시고 내가 도전하는 그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물맷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맷돌 몇 개로 쓰러뜨리나요? 5개로 쓰러뜨리나요? 4개? 3개? 바로 1개로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5개의 물맷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청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갑옷을 입으려고 하고 더 좋은 투구를 쓰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내가 지금 이 중요한 도전을 하는데 승리할 것만 같고, 이 중요한 도전 속에서 그것이 있어야만
승리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새청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시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